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5장, 16장 두 장의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두 장이 분량이 많은데 우선 16장 4절, 6절 말씀,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태생에 대해 말하자면 네가 태어났을 때 네 탯줄은 잘리지 않았으며 너는 정결하게 물로 씻기지도 않았고 소금을 바르지도 않았으며 강보에 쌓이지도 아니하였다. 어떤 눈도 너를 불쌍히 보지 않았으며 이 일들 중 하나라도 내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였다. 네가 태어나던 날에 사람들이 네 생명을 혐오하여 들판에 버렸다. 내가 네 곁을 지나다가 네가 피투성이인 채 버둥대는 것을 보고 피투성이인 내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고 피투성이인 내게 다시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으며.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에스겔 15장, 16장 두 장의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를 쭉 살펴보면은 아마도 이 에스겔의 내용들이, 오늘 살펴볼 이 내용들이 에스겔서 전체에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장 신랄하게 책망하신 부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표현이 굉장히 셉니다. 유독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신 장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익하고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었다. 또 내가 너희를 아름다운 신부로 삼았거늘 너희는 음녀와 창기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참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신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단지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서 다른 우상에게로 가서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신부로 있는 것을 만족하기보다는 다른 우상에게 가서 매춘부로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배반으로서 응답한 그러한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심하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강한 책망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은혜롭게 대해주셨는지, 그런데 그 관계를 저버린다는 게 하나님께 얼마나 큰 고통을 드리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들을 애타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무엇이 나으며 숲의 나무들 중에서 그 가지가 무엇이 나으냐? 거기에서 무엇인가 만들 제목을 취할 수 있겠으며 거기에서 어떤 가구를 걸 나무 못을 취할 수 있겠느냐? 보아라, 그것은 불에 던져 태워져서 그 양끝이 다 타버렸고 그 가운데도 그슬렸으니 그것이 무슨 일에 쓰일 수 있겠느냐? 보아라,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것도 만들 수 없었는데 불에 타고 그슬렸으니 더 이상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여러 나무들은 여러 가지 용도에 쓰일 때가 많죠. 예를 들어 백향목, 참나무, 이러한 나무들은 아주 크고 단단하기 때문에 집의 기둥이나 들보 또는 문틀 이런 데 이렇게 집의 구조를 지탱하는 데 쓰이는 그러한 건축 자재 용도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무들에 비해서 포도나무는 어때요? 포도나무는 건축 재료로 쓰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 자체로만 봤을 때는 너무나 쉽게 휘고 또 약하기 때문에 어떤 집의 건축 용도, 기둥이나 이런 데 쓰는데 포도나무를 쓰기에는 아예 무용지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도나무로 또 가구라도 제작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가구를 제작하려면 그 나무가 내구성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본래적으로 목재 재질 자체가 아주 쉽게 뒤틀리고 약해서 가구로도 부적합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작은 생활 도구, 생활 용품으로라도 쓸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뭐 농사 기구, 아니면 뭐 무기? 다른 나무 같은 경우는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뭐 창을 만들 때도 그 창에 이 손잡이, 대를 만들 수가 있죠. 농기구를 만들 때도 단단한 손잡이로라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포도나무는 너무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 곡괭이 손잡이로라도 만들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이렇게 사실 별 쓸모가 없습니다. 오로지 포도나무가 쓸모가 있다라면 뭐겠어요? 딱 하나, 열매 맺는 거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걸 잘할 때 포도나무의 본래 목적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까? 다른 나무들은 이방 나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은 크고 울창하고 강합니다. 번성하고 권세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벨론을 말할 때도 크고 강한 나무, 높은 나무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고, 또 아수르 같은 경우도 울창하고 아주 단단한 백향목에다가 비유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그저 포도나무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이스라엘이 본래 어떠한 존재인지를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강하고 번성하고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이방 나라들보다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군사력? 없습니다. 경제력? 없어요. 이스라엘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높은 문화? 그런 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 자체만으로만 보자면 당대의 다른 이방 나라들보다 훨씬 더 부족했습니다. 조금도 더 특출난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오직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한 능력과 특출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결코 그들이 어떤 무슨 조건을 갖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오직 그 이유 하나뿐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8절을 보면 너는 참으로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너를 선택하셔서 자기 소유의 백성으로 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모든 다른 민족 가운데 수가 가장 적으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셨으며 종으로 있던 집 곧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너를 구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 그것밖에는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열매가 있었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5절 6절에 온 땅이 내 것이니 이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백성들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며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건 딱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다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라.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반사하는 존재가 되어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맺어야 했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기대하시고 이스라엘을 아주 정성스럽게 가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시고 사랑으로 가꾸셨는지
이사야 5장을 보면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아주 가장 좋은 기름진 땅에다가 그 씨를 뿌리셨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돌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이 돌들은 가나안 족속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회방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걸러내 주신 거죠. 또 이스라엘에게 율법과 제사법과 또 거룩한 삶의 기준들,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는 그냥 야생에서 막 자라나는 나무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형성된 거룩한 민족이 되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특권을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영적인 양분,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망대도 주셨습니다. 망대가 뭐예요? 높은 곳에 올라서 감시하는 거죠. 보호하는 겁니다. 침입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이 망대의 역할은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을 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을 주셨어요. 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지도하시는, 그리고 이방 나라에게는 주지 않은 예배와 이런 제사 제도를 주셔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가장 최고의 복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극상의 포도나무의 씨를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시면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히기를 기다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이나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셨지만 결과는 들포도가 맺히고 말았어요. 들포도, 아주 시고 써서 먹을 수가 없는, 아무 쓸모도 없는, 버려야만 하는 그러한 포도가 맺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사랑으로 돌보셨지만 그들은 아주 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곳곳에 제단은 많았지만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제단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이스라엘 곳곳 세워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을 뿐 실제 그들의 신앙은 다 형식화가 돼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전혀 없었어요. 마음속에는 세상의 이방 나라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 그 강대국이 자기의 구원자로 삼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열매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특권을 많이 받았다는 건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았기 때문에 그 책임 또한 컸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체가 대단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존재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존재 이유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6절 보면 계속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숲의 나무들 중 포도나무를 불에 던져 태운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을 불에 던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할 것이니 그들이 불에서 살아나와도 또다시 불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말씀도 받고 복음도 받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잘 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우월함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며 그 은혜는 반드시 열매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매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가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부가 아니라 열매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열매는 구원의 증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열매는 필연적으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힘입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날마다 진보하고 있는가?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며 살고 있다면, 신앙은 그저 이름뿐이고 정말 내가 실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마다 모아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불에 던져 태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맛없고 쓰고 쉬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들포도만 맺고 있는가? 이어지는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너는 예루살렘에게 자기의 역겨운 것들을 알려주어라. 자, 여기서 역겨운 것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그 우상숭배, 이 특정한 우상숭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것을 역겨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것은 사람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며 영혼에게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유익이 되는,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주 여호와가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말한다. 네 근본과 네 태생은 가나안 땅이니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의 근본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 말씀은 틀린 말씀입니다. 굳이 이스라엘의 기원을 따지자면 어디로 거슬러 가서 어디로까지 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이 갈대아 우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걸 간과해 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태생이 가나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가나안은 인종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이 가나안의 어떤 상징적 의미, 이 영적 측면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하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없던 민족, 대표적으로 가나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의 양식, 하나님이 없는 그 어둠 아래 있던 이방 나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시 원래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자들이다 하시는 거예요. 또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야, 이것도 원래는 이스라엘은 셈 족속이죠. 아모리와 헷은 혈통상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역시 본질상 이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너희 역시도 내게 이방 나라였다.
너희 역시도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다. 어둠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다.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네 태생에 대해 말하자면 네가 태어났을 때 네 탯줄은 잘리지 않았으며 너는 정결하게 물로 씻기지도 않았고 소금을 바르지도 않았으며 강보에 쌓이지도 아니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묘사하는 게 이스라엘의 본래 상태였습니다. 마치 길가에 버려져서, 갓 태어났지만 길가에 버려져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아기처럼 절대적으로 약하고 무력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의 탯줄도 잘려지지 않은 채 한마디로 철저하게 버려진 존재였다. 어떤 눈도 너를 불쌍히 보지 않았으며 이 일들 중 하나라도 행하여 내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였다. 네가 태어나던 날에 사람들이 네 생명을 혐오하여 들판에 버렸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돌봄도 받지 못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네 곁을 지나다가 네가 피투성이인 채 버둥대는 것을 보고 피투성이인 네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고, 피투성이인 네게 다시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혀 사랑을 받을 만한, 보호를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고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스라엘을 택해 주신 거예요. 살아라, 살아라. 하나님은 그저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서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하고 양육한 것처럼 직접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서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아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아기를 친히 거두셔서 입양하시고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 안에서 아주 잘 성장했습니다.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풍성하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서 보석들로 꾸밀 때가 되었고 네 유방이 자리 잡았으며 네 머리털도 무성해졌으나 너는 벌거벗은 맨몸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성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성숙한 여인으로, 아리따운 여인으로 성장했어요. 자, 그러나 너는 벌거벗은 맨몸이었다. 이스라엘은 수적으로는 많이 번성했지만 아직 영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그런 도구 역할을 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 곁을 지나면 너를 보니 너희 때가 사랑의 때이므로 내가 네 옷을 펼쳐 네 벌거벗음을 가려주고, 이 당시에 옷으로 여인을 이렇게 덮어주는 행위는 미래의 아내가 될 이 여인을 위해서 남자가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하겠소,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소 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옷을 덮어준다. 내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 네가 내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로 묶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그 구속 언약 속에 스스로 들어가셨다. 마치 언약 당사자들끼리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지켜 맹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이스라엘과 하나로 묶으셨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물로 씻기고 피를 닦아내고 기름을 발라주었으며 수놓은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겼으며 가는 배로 너를 감싸고 비단으로 덮어주었다. 내가 보석으로 너를 장식하여 네 손목에 팔찌를 끼우고 네 목에 목걸이를 두르며 코걸이를 네 코에, 귀걸이를 네 귀에 달고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씌워주었다.
네가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비단과 수놓은 옷을 입었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고 네가 매우 아름다워 왕비의 자리에 이르렀다. 네 아름다움 때문에 네 명성이 여러 민족들 중에 퍼졌으니 이는 내가 네게 베푼 내 영광으로 인하여 아름다움이 완벽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 무가치한 상태에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까지 끌어올려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은 본질상 영적으로 죄 가운데 버려진 상태이고 스스로 하나님을 향할 수 없는 무능력의 상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씻기셨다라는 것은 그 죄의 더러움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그 은혜를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또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히는 것은 보호와 또 새로운 신분을 부여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건지신 후에 이제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것은 수치를 가려주는 겁니다. 새로운 신분의 옷을 입혀주신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 그리고 보석으로 장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신부를 아름답게 장신구로 장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신부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비의 자리에 이르렀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내에서 가장 영화로웠던 때, 다윗 왕국, 그 아름다운 영광의 절정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길가에 버려진 무가치한 그 피투성이었던 아기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이렇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 이스라엘은 너무나 아름다운 왕비로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이 존귀함이 이스라엘 자기들의 것이에요? 아니죠.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꾸며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진 이 모든 특권, 아름다움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가 네 아름다움만 믿고 네 명성을 이용하여 음행하고 지나가는 모든 자와 심히 음란하게 행하여 그들의 것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이 아름다움과 번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우상에게로 갔습니다. 네가 네 의복을 가져다가 너를 위해 여러 가지 색으로 장식한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그들과 음행을 저질렀으니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세우는 제단에서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를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영적 음행,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배우자가 있는데, 엄연히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이성과 함께 동침하는 이러한 영적 간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또는 하나님과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양쪽 다 내어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네게 준 내 금과 내 은의 화려한 장신구들을 가져다가 너를 위하여 남자 형상들을 만들어 그것들과 음행하였으며 수놓은 옷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입히고 내 기름과 내 향을 그들 앞에 바쳤다.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나의 음식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들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바쳤으니 참으로 그러하였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많은 번영,
풍요함, 복들을 가지고서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어디에다 갖다 바쳤어요? 다른 우상들에게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세상 영광, 자기 욕망, 오직 자기만을 위해 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돈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쾌락을 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성으로 하나님이 없는 학문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다른 이방 나라의 풍습까지도 다 따라했다는 게 나와요. 네게 낳아준 네 아들들과 딸들을 붙잡아다가 우상들이 먹도록 네가 희생 제물로 바쳤으니 네 음행이 작은 일이냐? 네가 내 아들을 죽여 우상들에게 바치며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 원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 족속, 특히 모압에서는 그 자녀들을 가지고 몰렉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자녀들을 불에 태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방 나라의 풍습은 정반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몰렉신에게다가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아주 악한 이러한 지경까지 갔습니다. 네가 네 모든 역겨운 일들과 네 음란 가운데서 네가 벌거벗은 맨몸이었고 피투성이로 버둥댔던 네 어린 날들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자기들의 지난 그 하찮았던 때를 잊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모든 악행을 따라 네게 화가 있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가 너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너를 위해 모든 광장에 음행의 산당을 만들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너를 위해 모든 광장에 음행의 산당을 만들었다. 너를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 모든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어떤 동기도 이것이 하나님을 위하여인가 나를 위하여인가, 나를 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에요. 교회에 다니고 예배하고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고 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솔직한 본심은 자기 복받고 자기 형통하기 위해서 그런 신앙의 열심을 다한다면 그것은 중심이 결국 이기적인 목적에 있는 겁니다. 결국 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유익, 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에게 떨어지는 이득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득이 없으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가짜 신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서 끊임없이 다른 우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쭉 뒤로 가서 32절을 보면 너는 자기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를 받는 간음하는 아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보셨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자기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를 받는 간음하는 아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정성스럽게 돌보셨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너 창기야,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네가 네 연인들 곧 역겨운 우상들과 음행을 저지를 때에 수치를 쏟고 벌거벗음을 드러내고 또 그들에게 네 아이들의 피를 바쳤으므로
보아라, 네가 좋아하던 네 모든 연인들과 네가 사랑하던 모든 자를 네가 미워하던 모든 자와 함께 내가 모으겠다. 내가 사방에서 너를 대적하는 그들을 내게 모아 그들에게 네 벌거벗음을 드러내어 그들이 네 모든 벌거벗음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랑하던 우상들,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들을 불러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방식이에요. 의지하던 나라가 도리어 침략자가 되게 하시고 믿었던 대상에게 오히려 배신을 당하게 하시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의지하며 달려갔던 그걸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하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배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우상에게 기대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를 정말 처절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한다. 여러분, 그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배신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그들의 배반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신랄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지만 오늘 16장이 그렇게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수없이 그 은혜를 배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을 심판만으로 끝내시진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6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0절. 그러나 네가 어릴 때 너와 세운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다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그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기억하겠다. 너희는 기억하라가 아니라 네가 어릴 때 너와 세운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항상 은혜의 출발점, 구원의 출발점, 건지는 것의 출발점, 회복의 출발점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붙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인간의 언약 순종은 분명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겠다고 하신 이 영원한 언약,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이 언약이 누구에게서 성취됐습니까?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언약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16장에서 이스라엘은 음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수치와 벌거벗겨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벌거벗음과 수치, 언약 파기, 이러한 공개적인 심판을 누가 당하셨느냐? 우리가 아닌,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벌거벗겨져야 될 이 수치를 예수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공개적인 조롱을 예수님께서 공개적인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값이 예수님께 그대로 대응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약을 깨트렸지만,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실패한 우리들을 예수님 안에서 그 실패가 순종과 성취로 바뀌게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내용들은 바로 우리들 자신들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무익한 포도나무, 그리고 음녀가 된 신부,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영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는 않나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피하고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안정과 형통을 더 바라는 우리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피투성이처럼 버려진 너를 건져서 내 것으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왜 나를 버리느냐? 왜 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느냐? 왜 너희 남편인 나를 떠나서 왜 다른 남자에게 가느냐? 만약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약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우상들을 지금 당장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우상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잘못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주셔서 그 아들의 피로 사줄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 삶을 더 좌지우지하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버려진 아이, 피투성이처럼 버려진 아이와 같았던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라는 그러한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거룩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이러한 존귀한 삶의 목적도 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로 증명이 돼요. 오직 이 열매 맺는 것에 따라 포도나무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전부로 여기는 이러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한 열매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에 보답해야 합니다. 이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맺혀질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 자체는 열매를 생산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가지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나무의 힘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붙어 있는 것, 나무에 붙어 있는 것,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어야만 합니다. 가지인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단순히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나의 유일한 의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나의 생명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니 이제부터 내가 내 힘으로 열매를 맺자가 아니라,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고 있어요. 복음으로 향하게 하고 있어요. 너희는 열매 맺지 못한 무익한 포도나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오늘 말씀은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되고 신실하신 유일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접붙여진,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15장, 16장의 이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조금의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아버지,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한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처럼, 음녀가 된 신부처럼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는 그러한 음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여 이 세상의 헛된 사랑을 만족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 성도들이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다함이 없는 사랑 안에 머무르는 주의 순결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